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고난 주간이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높고 어미한가를 살필 수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되어집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참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객 전도예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아주 본질인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온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악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하나님을 향하여 청구를 겨누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린 거예요. 더러운 세상이다. 그래서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손 놓아버렸는가 할 때에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언약을 맺고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이 다윗의 왕조가 실패할지라도 후손 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오늘은 이제 대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31장이죠. 31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다시 각기 이방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을 해요. 이유가 뭔가 할 때에 옛 언약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불행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왜요? 이스라엘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언약의 저주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바꾸는 거예요. 옛 언약을 어떻게 하고 찢어버리고 새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옛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모세와 맺었던 옛 언약을 파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어서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두드러진 특징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판을 새기겠다.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하고 뭐 결단을 하고 해도 돌아서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삶을. 그러면은 뭐 언약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어서 언약을 맺게 될 때는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죄의 성을 좇아 살고 싶은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새 마음을 주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얼마나 주셨는데 정신 차리자 해가지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이다라고 에레미야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나를 위하시고 또 내 기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는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 언약하에 살아간다면은 죄의 짐의 무게를 뭐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 예의 없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하에 새 언약 백성들은 죄 문제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고백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지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에레미야가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이제 이사야죠. 이사야서는 굉장히 길죠. 66장까지 있는데 그래서 구분을 한다면은 1장에서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전반부 1장에서 39장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 때려요? 옛 언약 조건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가문이 실패해서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만 망조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베나 다 유다도 망조들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율법에 의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전반부 이사야가 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싸매신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로 얘기한다면은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의로운 왕,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종, 이렇게 해서 참된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위로는 세상에 없어요. 참된 위로는 마누라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아빠 엄마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걸 능히 경험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제가 청년부 맡아서 할 때 실현 당했을 때에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말라. 쪽팔리니까. 주님께 얘기하라.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은 문제 1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주님은 위로의 왕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위로자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이스라엘이,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가 고난받을 때에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느냐? 몰골이 말이 아니네.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된다. 네가 그리스도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너무너무 0.3%나 그보다 더 밑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죠. 너무 안타까운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초청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내가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고 거기에 있게 하겠다. 거기에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56장에서 66장까지 읽으면은 이게 이사야야 요한계시록이야 헷갈릴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게 뭐예요?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하고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과거에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짐승의 피로 맺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선포를 했고 우리는 그것이 다 뭐예요? 성취되어진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따따블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인 이사야 53장인데요. 그래서 좀 써놔봤습니다. 읽어봅시다. 넘겨주세요. 이사야 53장 3절로 6절 읽어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기도 했지만 1절로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뭐 셀 수 없는 마른 뼈들이 다 누워 있는 그런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골짜기의 마른 뼈가 실은 이스라엘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서 그 율법 조항 언약 그 조항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가지고 살았는데 뭐 실상은 죽음을 살아가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마른 뼈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뭐요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에요. 안 그러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 있잖아요. 그 얼마나 나라도 잃고 먼 곳에 끌려가 가지고 노예로 살아가니까 사는 것이 아니죠. 정말 죽음을 사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져 가지고 언약 내팽개쳐 버리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복되고 형통할 텐데. 근데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니까 이런 뭐예요? 모든 저주가 임한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도 인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그냥 명칭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점에서는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마른 뼈들인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대언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계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야. 뭐가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립니다.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를 불어오게 해가지고 아멘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마른 뼈 같아요. 살았는데 송장인 것 같아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아멘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났는데 에스겔이 볼 때 뭐였다고 얘기합니까? 군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군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겔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군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윗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죽었던 다윗이 뭐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타난다. 그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될 것을 에스겔이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니엘 이야기. 다니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일단 다니엘 2장의 그 꿈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브갓네살의 꿈인데요. 르브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서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영성이 있으니까 이 보통 꿈이 아닌데 내가 잊어버렸네. 내가 알아야 하는데 해가지고 꿈을 알려고 하는데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 현자들, 뭐 술사들 다 와서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해내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해석 못하면은 지금까지 나한테 뻥친 걸로 내가 간주해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 박사, 뭐 현자, 뭐 술사 다 죽이겠다. 근데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죽어나게 생긴 그 상황인데 다니엘이 얘기를 하죠. 환관장에게 왕의 명령 왜 이렇게 급합니까? 기한을 주시면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용가리 통뼈 같은 그러한 말을 내뱉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뭐요? 놀라운 말을 다니엘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면 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 요구를 하고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왕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이었고 해가지고 쭉쭉쭉 해석해 나가요. 그게 어떤 관점에서는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바벨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거죠. 실은 뭐요? 하나님이 계시의 수단으로 쓴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네. 아무튼 그렇게 했고 갑자기 또 뭐요? 손으로 되지 아니한
뭐요? 그 돌이 나타났는데 그 돌에 의해서 그 신상이 어떻게 돼서 다 깨져버리고 놀라운 것은 온 세계에 뭐예요? 그 돌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죠. 다니엘 2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세상 나라는 그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본 우상과 같은 거야. 신상과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신상의 발톱의 어떤 때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예. 뭐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믿는 성도들은 국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 시민권이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고. 아멘. 그 크기가 뭐예요? 온 세계에 뭐예요? 넘쳐나는 거죠. 온 세계를 덮고 남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다니엘이 해 줍니다.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 말을 사람 모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자 같은 이를 어떻게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사람 모양을 한 하나님. 하나님인데 사람 모양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인자라고 불렀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이 얘기하고 있는 인자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건 그렇고 인자 같은 이가 사람 모양을 한 하나님이 타고 온 것이 있는데 뭘 타고 왔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요. 그냥 구름도 우리는 못 타요. 근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면은 이분의 실상이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가니까 그에게 성부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였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지만 실상은 사람 모양을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 대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 뭐요? 뭐 몇 년 전부터 막 800년, 뭐 700년, 뭐 6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거야.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그래서 신약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이제 내일이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 살펴